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선생님, 볼륨 좀만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미처 좀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믿음에는 어떤 이런 좀 근본적인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째가 뭐냐면 먼저 우리 사람의 이 일을 스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 즉 나의 어떠한 일, 나의 뜻이든지 이것이 때로는 어떠한 나의 육신적인 행함이라든지 시도 이러한 것들이 일단 멈추는 게 필요해요. 그게 가장 먼저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멈추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멈췄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없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잘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택배, 요새는 택배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 CJ 택배든지 뭐 어떤 택배든지 택배가 내가 시켰으면 그 택배는 하루 만에, 쿠팡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오는 거야. 아니면 일반 택배는 한 이틀 정도 걸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일주일이 걸리는지 한 달이 기다리는지 하면은 이 기다리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보고 뭐 어디쯤이냐 막 이렇게 우리가 안달을 내지 않습니까? 잘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일을 멈춘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그 믿음의 원칙, 나의 일을 일단 멈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믿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두 번째 것이 먼저라고 또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것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사람의 편에서, 이거 하나님의 편에, 나의 편에서 반드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멈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멈추는 것이 믿음의 행위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행위의 시작. 뭔가를 위대한 일을 막 시도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 전에 뭐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행위 가운데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드러나는 게 뭘까요? 멈추는 일이에요. 이 기다리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몰라요. 또 서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뭐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멈추는 것은 분명하게 밖으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멈추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면에서는 우리가 멈추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멈추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은혜롭게 한번 묵상했잖아요.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염려에 그리고 두려움의 방에서 이제 문을 열고 비로소 우리가 빛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참을 이러한 시편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야.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도요. 한동안은 그 어둠의 방에서 문고리를 탁 잡고 막 이러고 있을 수는 있어요. 잘 그냥 그것을 알자마자 빛의 자리로 팍 못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어둠의 자리에 좀 더 머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어둠의 캄캄한 방에서 문고리를 딱 잡은 사람과 문고리를 잡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출구가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와 뭐가 있는 존재? 비록 어둠의 방은 있지만은 그 속에 있지만은 문고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밀면은 이거지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요. 같은 어둠의 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물론 믿음의 여부가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내면의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출구를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뭘 가지고는 있어요? 문고리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를 열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갈등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훅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있지만은 출구는 아는 거예요. 출구. 되게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요.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잘 묵상하셔서 제가 믿음을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 공부하려고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곧 뭐에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지사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의 삶을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둠의 커튼을 젖힐 수 있는 능력, 뭔가 큰 바위가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그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리 공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이게 진보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 안에서 살지만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도록 또 그러한 하나님을 맛보아 더 많이 알아가는 은총이 우리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행함 가운데 요 첫 번째 요 부분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즉 이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런데 이 멈추다라고 하는 것도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멈춤은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없는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행위, 이런 멈춤도 죽은 것이고, 또 행위가 없는 믿음도 역시 모조품 믿음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한다. 이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믿음은 왜 행함과 함께 일할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상태를 밖으로 보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일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런 구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은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현 목사의 믿음을 보려면 뭘 보시면 돼요? 제 속을, 제 일기장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하나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속마음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현 목사의 믿음을 보려면 뭘 보시면 돼요? 행함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행함을.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들 사이에서도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줘? 척하면 알아야지. 보통 이제 뭐 남녀가 다 공이 이런 단어를 좀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단어를 써. 당신은 그 말해야 알아?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아요. 말하지 않고는 몰라요. 그 속마음을 누가 들여다봐요. 척하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전적인 뭡니까? 희망사항이죠. 내 마음을 알게 하려면 그 마음의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좋아요. 엄마 아버지가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몰라요. 그러면은 엄마 왜 내 마음을 몰라요?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요?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물론 이제 얘기하기 싫지. 얘기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뭐 그때 구태야 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는 알아야 돼. 보통 여러분, 만일 행함이 그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성경 피셨으면 앞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라이센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믿음과 행함의 상호 보완적이고 쌍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래서 이제 좀 그 네거티브, 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자면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부합된 행위가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앞에 근거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멈추고 그래서 나를 멈춘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이 믿음은 그 믿음에 맞는 반드시 이 믿음에 부합된 행함이 있습니다. 부합된 행함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집에 누군가가 불이야! 라고 아파트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치고 연기가 막 올라와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아래층에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나와야죠. 그 불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태연하게 거실에서 TV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태연하게 TV를 본다라고 하면은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정신 나간 건 빼고요. 정신 나간 건 빼고. 그 불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더 나가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알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이야라고 누가 외쳤으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거실에서 태연하게 리모컨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대단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셔. 주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그 삶을 고삐를 딱 소의 콧뚜레를 뚫어서 그 근심과 염려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잠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여기서 그거를 뛰어넘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보면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이 완전하게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육신의 한계와 껍데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간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 제 경험을 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뭐는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의 콧뚜레를 딱 꿰뚫고 그가 이끄는 대로 나가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치하게는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의 제가 그래서 아까 어둠의 밤을 얘기했듯이 잠깐 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문고리는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염려와 근심이 그 삶의 콧뚜레를 딱 붙들고 끌고 가는 형국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이 성경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기억해 두시는 성경이 되길 바라요.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안식, 평화라고 하는 이 삶의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안식이에요. 믿음은 안식과 나눠지지 않습니다. 만일 로마서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실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여기에는 누가가 많은 삶의 환경들이 포함이 되겠죠.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거친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인생의 환경이라도 조건이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삶에서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총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18장을 보시면은 아주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다이내믹한 얘기 중에 하나인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등장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몇백 명이에요?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하나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사제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각종 신공을 펼칩니다. 각종 신공을 펼쳐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제단 주위를 막 뛰어요. 막 뛰는 걸 보고 그때 엘리야가 한마디 옆에서 거들죠. 야, 너희의 신이 잠자는가 보구나. 이 말에 바알의 450명의 사자들이 머리가 휙 돌아요. 그래? 그러니까 더 큰 목소리로 막 도두더니 급기야는 무슨 짓을 해요? 자기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자해를 해요. 이게 이제 막 귀신의 접신에 이르는 거죠. 450명이 여러분 막 칼과 창을 가지고 몸에 피를 막 내가면서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결국은 안 되잖아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뭐 다시 기억해 보시라고요.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요. 그래서 그걸로 조그마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제물로 드린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그 얼마 크지 않는 제단이었겠죠. 돌 12개니까. 뭘 파요? 깊게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데 몇 번을 갖다가 물을 부어요? 3번에 걸쳐서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 불이 내릴지 말지한 상황에서 물을 잔뜩 분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36절에서 3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며 이 엘리야가 우리는 보통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불병거도 타고 이 엘리야가 막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는 뭘 한 거예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딱 복권을 사가지고 이 복권이 당첨되고 또 아니면은 그건 소박해요. 그건 내버려 두고 도박장에 가가지고 이번 판은 막 딸 것 같은 거예요. 이번 한 판만 내가 이걸 쏟아 부으면 내 마음속에 뭔가 그런 도박꾼들이 확신이 없으면 도박을 합니까?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해요. 그런 가짜 모조품 믿음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미 이전에 하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주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엉뚱하고 이상한 일을 막 불 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불 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저들이 바로 주님이 바로 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에 제단에 불이 내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제단에 불이 내리는 일이 주가 아니라 저들이 바로 주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의 증거들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3번 부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부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에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좀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마침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그래요. 몇 차례요. 내가 얘네들 광야에서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자꾸 중보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이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잖아. 두 번째,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아무쪼록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의 증거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고 그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물을 3번 부으시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